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로 세계 일주 벌써 유럽으로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유럽 중에서도 첫 번째 나라 스페인을 여행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행도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눈 감으면 너를 잊어버릴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사랑한단 말도 속삭이다가 자꾸 맘이 아파 이상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용히 너를 안고서 잠시 있을래. 깨지 않게 조용히 속삭여줄래. 조금 취한 마음이 나쁘지 않아서 사랑하는 너에게 안겨 있을래. 괜히 잠든 너를 더 바라볼래. 널 사랑한다 말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용히 너를 안고서 잠시 있을래. 깨지 않게 조용히 속삭여줄래. 조금 취한 마음이 나쁘지 않아서 사랑하는 너에게 안겨 있을래. 괜히 잠든 너를 더 바라볼래. 김수영의 Whisper 듣고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이 노래? 저는 좀 서정적이라서 더운 날에 또 이런 노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페인 여행 가보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이 스페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스페인은 수도가 마드리드다. 요 정도? 그리고 이펑군주제. 요 정도?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조금 더 추가하라고 하면 지중해성 기후였고요. 뭐 피레네 산맥을 국경선 삼아서 프랑스와 조금 접해 있다 정도.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얘기하고 넘어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뭐 안토니 가우디의 바르셀로나 건축물들이 있겠죠.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든가 아니면 구엘공원, 예술적으로는 피카소, 달리, 고야 등 세계적인 화가들도 여기 출신입니다. 축제로는 토마토 축제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산페르민, 달리기 하는 황소라는 축제도 있죠. 또 스포츠 하면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축구 명문 구단이라 불리는 FC 바르셀로나 또는 레알 마드리드가 있죠. 음식으로는 파에야, 하몽, 뭐 타파스, 상그리아 이 정도가 아무래도 대표 음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 계실 스페인을 우리는 오늘 신화, 동화, 설화로 살펴보려 합니다. 짧게 조금 살펴보자면 이 스페인에는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죠. 스페인은 건국 신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민족들, 켈트, 이베리아, 바스크, 로마인들의 전승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한 국가 건국 신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게 있냐 하면 있기야 하긴 하죠. 예를 들어 툴레의 후손이라는 전설도 있고요. 이거는 스페인이 히스파니아라고 불렸을 때 그 전승에 따르면 이 땅이 그때 스페인 땅이 트로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영웅들이 건너와 세운 나라다라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또는 산티아고와 레콩키스타라는 전설도 있는데요. 이건 9세기의 사도 야고보 산티아고가 하얀 말을 타고 올라 전투에 나타나서 기독교군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전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 회복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국 신화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핵심을 말하자면 단일한 건국 신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선지 몰라도 에스파냐의 신들은요, 스페인 전체의 어떤 신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있는 그런 상징적인 신들이라기보단 지역 신들 위주로 남아있는데, 이게 또 자연과 관련된 이런 느낌이랄까요? 마리라는 신이 있어요. 바스크 지방의 하늘과 폭풍의 여신이에요. 날씨와 풍요를 주관하는. 또는 에구즈키, 바스크의 태양신이 있고요. 카르데스라는 신도 있는데 갈리시아 지방의 전쟁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신으로서 남아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섬기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에스파냐의 종교, 그러니까 스페인의 종교를 보면은 주류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60% 이상이 명목상 가톨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애초에 어떤 단일적인 국가 건국의 신화라든가 신이 없었기 때문에서라도 더 빨리 이렇게 종교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들은 없다. 예, 그래서 신화적인 부분에서 멕시코의 뚜렷한 특징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전체적인 동화와 설화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찾아보면 이게 또 동화랑 설화에는 특징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역사와 문화적 배경 때문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파냐의 동화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다문화 혼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베리아 반도의 침략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고대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만 따져도 로마 제국의 속주인 히스파니아로 편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라틴 문화와 언어가 전파가 됐었고요. 게르만족에게도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 북부의 민담 요소가 또 이 과정에서 유입이 되었고요. 8세기 무어인, 다시 말하면 이슬람인들이 정복을 해왔는데 이때 안달루시아 중심으로 아랍어, 이슬람 건축, 문학, 과학 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천일야와 스타일의 지혜담과 마법사, 궁전 이야기가 동화에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바다를 통한 동서교류도 활발해졌으니 상인, 이방인, 이국적인 소재들이 또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역적인 색깔은 또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분권적인 왕국 체제와 강한 지방 정체 때문인데요. 중세 스페인은 카스티아, 아라곤, 나바라, 갈리시아, 바스크 등 여러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이때 각 왕국의 독자적인 언어와 전설과 문화가 유지됐었는데 바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로마와 이슬람, 무어인들의 영향이 적어서 태양신, 자연신 중심의 토착 신앙 설화가 보존이 되어 있고요. 카탈루냐와 발렌시아 같은 경우 지중해 무역과 프랑스 접경의 영향으로 기사와 공주의 이야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안달루시아는 아랍의 시의 문학과 수수께끼와 교훈담의 전승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공동체가 주인공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또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 때문입니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 세력에 맞서 반도를 되찾고자 하는 장기전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을, 가문, 동맹이 협력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영웅 개인보다는 협동과 단결을 가치로 삼아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담에서도 형제, 친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험을 해결하는 그런 구도가 많습니다. 또 기독교 가치관도 굉장히 강한데요.
기독교 아무래도 가톨릭 왕국 통일과 종교 재판 때문이에요. 1492년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가톨릭 왕국으로 통일이 됐는데요. 같은 해 무슬림 최후의 거점 그라나다를 함락시키고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톨릭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됐고 동화 속 선악 판단도 종교적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악은 신앙으로 물리칠 수 있다. 선은 신의 가호를 받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또 바다와 항해 이야기도 많아요. 대항해 시대와 해양 제국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있죠. 이게 또 15세기부터 17세기인데요. 이때 스페인은 세계 최대 해양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코르테스 등 탐험가의 모험담이 민간 전승에 섞이면서 바다 괴물, 해양 모험, 외국에서 온 신비한 인물 이야기가 동화 속에 풍부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또 협동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회 구조와 가톨릭 윤리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스페인 전통 사회는 대지주, 귀족 중심의 위계 구조였지만 농민, 서민 계층은 서로 돕는 마을 공동체 문화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톨릭이 들어와서 가톨릭 교리에는 겸손, 나눔, 협력이 미덕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 결말에서도 오만한 자가 실패하고 겸손하고 협력하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패턴이 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동화 속 한 장면만 봐도 거기에 지중해 무역의 항구나 무어풍의 궁전, 기독교 서사, 바스크 요정, 아메리카에서 온 이국 보물 등 여러 가지가 한데 섞여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는 세비야의 마법사와 기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안달루시아 전승 설화인데요. 이 배경이 이슬람 건축 양식의 궁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기사예요. 신기하죠? 이게 이슬람 마법사가 왕국을 위협하자 기독교 기사와 무슬림 출신 현자가 힘을 합쳐 마법을 풀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문화가 티가 나죠. 예를 들어 기독교, 이슬람이 한 이야기 속에 공존을 한다는 점. 또 그 와중에 궁전이란 정원에 대한 묘사는 아랍풍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역별 색이 뚜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신 이야기, 마리 여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스크 지방의 신화입니다. 마리가, 그러니까 이 여신이 하늘과 폭풍을 다스리는 여신인데 황금빛 옷을 입고 동굴과 구름 사이를 오간다고 전해져요. 풍년과 가뭄, 폭풍을 결정하는 존재로 농민들이 마리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특징적으로 로마와 기독교 영향이 거의 없는 순수 토착신을 전승했다. 자연 숭배가 중심이다. 이런 지역적인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중심의 이야기예요. 형제의 용퇴치라는 카탈루냐의 민담이 있어요. 세 형제가 마을을 괴롭히는 용을 물리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눠서 노력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첫째는 용을 유인하고, 둘째는 덫을 설치하고, 셋째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해 물길을 열어 용을 물에 빠뜨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협동, 함께 사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기독교 가치관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아고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9세기 무어인 이슬람인들과의 전투에서 기독교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사도 야고보가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신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가톨릭 신앙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해양 모험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히로나라는 전설이 있어요. 바다 괴물 라 히로나가 욕심 많은 어부들을 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조업 후 빵을 던져 바다와 화해하는 의식을 했다고 해요. 이때 특징이 해양제국 시절의 바다 존중 문화, 어업 공동체의 생존 지혜를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또 해외 탐험과 이국 소재가 들어간 이야기들도 있죠. 섬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전설의 땅 이런 이야기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전승인데요. 먼 서쪽 바다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전설의 섬이 있었다고 해요.
항해자들이 이를 찾아 나섰지만 또 이 섬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미지세계 탐험 심리를 담은 어떤 전설의 땅이라는 모티브를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유럽, 지중해, 아랍, 아메리카 문화가 겹겹이 섞인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땐 또 어떨지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스페인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까요? 너에게 모든 시간을 줘 쉬어갈 수 있게 너의 작은 눈물 녹았고도 나의 정원에서 돌아오는 방법을 묻는 내게 난 편지를 보냈지. 한참 동안 연락이 끊겼었지. 난 어리석었었던 거야. 너에게 모든 시간을 줘 쉬어갈 수 있게 너의 작은 눈물을 갖고 또 나의 정원에서 돌아온 넌 모든 걸 팔았다 말했지. 마지막 미소도 그 후로 난 네 꿈에 아파야 했어. 나의 실수였던 거야. 너에게 모든 시간을 줘 쉬어갈 수 있게 너의 작은 눈물을 갖고 또 나의 정원에서 이제 집으로 온 거야. 또 할 일 있어도 헤매진 않아도 돼. 하늘 가득 별을 따서 빛을 세울 거야. 헤매진 않아도 돼. 윤지영의 나의 정원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약간 습한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닌가요? 약간 조금 이슬이 맺힌 듯한 노래라고 할까요? 새벽에 그 덥다 보니까 그 안개가 낀 것 같으면서도 이슬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이슬이 남아있는 새벽 시간에 물기가 마르기 전 시간인 거죠. 바람이 불 듯 말 듯 날이 더워지기 전 그 느낌이 나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감상이었고요.
신화와 동화, 설화에서 나타나는 스페인만의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 신화를 보게 되면 비교 대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북유럽 신화, 중동 아랍 신화를 담아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교를 해보자면 스페인은 신들이 지형과 자연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 설화들로만 숭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보편적인 신계의 체계가 아니라 지역별 소규모 신계가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곳이다 라는 거죠. 또 북유럽 신화와 비교를 해보자면 전투와 영웅보다 농경, 어업, 기후를 다스리는 신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생활과 기후가 주제가 된다는 부분이 북유럽 신화와 반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중동과 아랍 신화와 비교를 해보자면 기독교 이전의 다신 신앙과 이후 무어인들, 이슬람인들의 전래 이야기가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요소가 한 이야기 속에서 공존한다는 점이 또 스페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화로 가보면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를 했을 때 스페인은 개인 영웅보다는 형제, 가족, 마을의 협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동화는 개인의 시련 극복이 중심이라면 이런 점이 좀 다르고요. 이탈리아는 기독교 색채가 더 강하고 교회 성인 성모가 이야기 속 해결사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스페인 동화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유머와 일상적 사건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스페인이 좀 더 기독교 색채가 강하다는 뜻이죠. 아랍은 아랍 설화의 마법사, 수수께끼, 궁전 묘사와 유럽 기사도담이 한 이야기 속에 섞여 있는 게 스페인의 특징이라면 아랍 동화는 진짜 이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독교도 같이 섞여 있고 이슬람도 같이 섞여 있는 스페인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설화로 갔을 땐 북유럽 설화랑 북유럽 전설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스페인은 바다 괴물과 해양 모험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이 협상과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북유럽은요, 바다 괴물을 격파하는 전투 중심입니다. 다르죠? 또 영국과 아일랜드와 비교해보자면 지형 기원담이 많지만 스페인은 그 지형이 성인 혹은 기독교 기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기적으로 인해서 이런 땅의 지형이 나타났다.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는 요정과 이 드루이드의 중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중남미랑 또 비교해 볼까요?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아메리카 전설, 황금도시, 미지의 섬 이런 이야기들이 스페인 설화에는 나타나는데 중남미는 원래 스페인 정복 이후 유입된 가톨릭 신앙과 결합된 형태가 더 많아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은 종합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과 미학이 공존한다는 점. 그럼 제가 오늘 가져온 동화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실게요. 말했어 세상은 원래 차갑고도 뜨거운 거라고 나는 어릴 땐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젠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 마음이 자라 세상을 보면 그리 아름답진 않잖아 때로 상처들만 널 아프게만 하겠지 또 바보처럼 가만히만 앉아 있을 순 없어 어서 손을 잡아 외로운 거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무언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가질 수는 없다고. 나 계속 부딪혀도 보고 나가다 보면 세상이 너를 안아줄 거라고. 세상에 맞서 싸운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져. 주위를 보면 너 혼자만이 남아서 괜찮아. 포기 따위 단 한 번도 생각조차 나 해본 적이 없어. 어서 손을 잡아. 괴로움도 외로움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다른 감정 준비해. 허무함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다른 감정 준비해. 외로움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허무함도 우울함도 내려놓고 우리 춤을 출 거야. 아름다운 청춘 위에. 어머니의 힘. 에스파냐에 무어인 성주가 다스리는 성이 있었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내리치고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우르릉 쾅쾅 하늘을 울려대는 천둥 소리에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가슴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빛이라곤 한 줄기도 비치지 않는 이런 칠흑 같은 밤에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탑의 한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생김새로 보나 옷차림으로 보나 귀한 신분인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시녀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는데 추위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째서 이런 귀부인이 캄캄한 탑 속에서 아기를 안은 채 떨고 있는 것일까요? 부인은 다름 아닌 이 성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 성의 주인으로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용감한 성주였습니다. 무어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는 카스티아 왕국의 사람들과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성을 빼앗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어인들은 용감한 성주의 지휘 아래 그들을 막아내곤 했습니다. 그러자 성주의 명성은 날로 높아만 갔고 마침내 기독교를 믿는 카스티아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카스티아의 왕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백성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어인을 찬양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왕은 드디어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그 성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직접 지휘하는 군대라서 그 수나 장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무어인 성주도 이번만큼은 바짝 긴장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직접 지휘하는 카스티아 왕국의 병사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 교대로 쉴 새 없이 공격을 해댔습니다. 밤낮으로 공격을 해대자 성을 지키는 무어인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물론 성주도 몹시 피곤했습니다. 부하들을 격려하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로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부하들을 격려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런 성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용감히 싸웠습니다. 카스티아의 왕은 자기 군대가 쉽사리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병사들을 모두 불러내고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오늘 밤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울 것이니 너희들도 힘껏 싸워야 한다. 만약 오늘 밤 공격이 실패할 경우 너희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병사들은 비장한 각오로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카스티아 병사들은 밧줄을 타고 성벽을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무어인 병사들이 쏘아대는 불화살과 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왕은 병사들에게 어서 돌격하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불화살과 돌에 맞아 밑으로 떨어지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병사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카스티아의 몇몇 병사들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성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카스티아 병사들은 열려진 성문을 통해 단숨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어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마침내 무어인의 성이 카스티아 군대에게 함락된 것입니다. 무어인 성주는 성과 자신의 운명이 다한 것을 알자 곧바로 아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가 아기를 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아내를 보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기를 데리고 어서 몸을 피하시오. 적군이 이 방으로 몰려오기 전에 어서 몸을 피하란 말이오. 그러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도망가요? 당신도 함께 가세요. 예? 아내의 말에 성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난 이미 이 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소. 그러니 당신만이라도 아기를 데리고 이웃성으로 피신하시오. 그곳 성주 역시 무어인이고 내 친구니까 당신과 아기를 잘 보살펴 줄 것이오. 그리고 나서 성주는 옆에 있는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서 안주인을 모시고 뒷문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라. 우물쭈물하다간 적군에게 잡히고 말 것이니 어서 서둘러라. 그렇게 말한 성주는 그대로 등을 돌려 나가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를 안아보고 가세요. 성주는 아내의 간청을 받아들여 아내의 품에 있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차지한 듯 평화스럽게 자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알라신께서 너를 보살펴 주시기를. 그는 아기의 뺨 위에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채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 성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성 안에 들어온 카스티아 병사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을 것입니다. 한편 남편을 눈물로 떠나보낸 아내는 아기를 안고 시녀와 함께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시꺼먼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큰 비를 쏟아 부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여인은 골목길을 통해 작은 쪽문이 난 곳으로 왔습니다. 성벽에 붙어있는 이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울창한 숲이 있어서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녀가 막 쪽문을 열려고 할 때 저쪽에서 한때의 군사가 이리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여자는 급한 김에 성벽에 붙어있는 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탑 속에 들어가자마자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 속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안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자는 불안과 추위에 떨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비가 멎었기 때문에 시녀가 먼저 탑을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은 조용했습니다. 쪽문을 지키고 있던 두 명의 카스티아 병사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싸움에 지친 나머지 잠에 골아떨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두 여인에게는 여간 다행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녀와 안주인은 급히 탑에서 나와 쪽문을 통해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숲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죠. 날이 밝으려면 아직 먼 데다 숲은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차서 어둑어둑했습니다. 성주의 아내로서는 처음 발을 디뎌보는 숲이었지만 시녀는 숲속 지리를 자기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게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속을 빠져나온 그들의 앞에는 커다란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폭우 때문에 불어난 강물은 성난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무엇이든 집어삼킬 듯한 사나운 기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에는 어른의 허리밖에 안 차는 개울이었지만 말입니다. 두 여자는 모두 헤엄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거기서 10k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할 수 없이 다리가 있는 데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성주의 아내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추위와 추위보다 더한 불안과 싸우느라 기운을 다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성주의 아내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할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시녀가 말했습니다. 마님, 아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은 아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아기를 떼어놓으면 영영 아기와 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자고 있던 아기가 깨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가롭게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카스티아 병사들이 언제 뒤쫓아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가 우는 아기를 달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카스티아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혹시 달아난 무어인 군사가 없는지 근처를 수색하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본 두 여자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온몸을 다해 뛰었는데도 웬만한 남자가 걷는 것보다 더 느렸습니다. 얼마 안가 병사들에게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카스티아 군대의 장교인 듯한 사람이 두 여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두 여인은 계속 도망쳤습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이었지만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할 수 없다는 듯 창을 들고 날렸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창은 정확히 시녀의 등에 꽂혔습니다. 시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시녀가 쓰러진 것을 본 청주의 아내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강둑으로 달려갔습니다. 밑에는 시퍼런 물이 사납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 작정으로 포대기에 싼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헤엄을 칠 줄 모르니 이 사나운 강물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알라 신께서 너만은 보살펴 주실 거야. 내가 죽더라도 넌 반드시 저 건너편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난 반드시. 오 귀여운 내 아가. 성주의 아내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이 아기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는 사이 카스티아 병사들은 이제 성주의 아내가 서 있는 강둑에서 몇 발자국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장교가 그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서라. 이젠 더 이상 우물쭈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주의 아내는 모든 것을 알라신께 맡긴 채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성난 물살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와 아기를 감쌌습니다. 병사들이 강둑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그 여자의 모습은 간 곳에 없었습니다. 저 물속으로 뛰어들다니 보통 여자가 아니군. 잡히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한 모양이야. 장교들의 말에 모두들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병사가 강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장교님, 저것 좀 보세요. 장교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아는 여자가 물살을 타고 강 저쪽으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병사가 활을 당겨 그녀를 쏘려고 하자 장교가 가로막았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저 여자 앞으로는 앞으로 죽을 고비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 여자가 살고 죽는 것은 신의 뜻에 달렸다. 병사들은 순순히 장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강둑에 나란히 서서 그녀가 물살 속에서 가라앉았다 솟았다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는 아기를 안은 채 저쪽 강가에 닿았습니다. 엄마도 아기도 살아있었습니다. 카스티아 병사들은 믿기지 않는 사실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아기의 볼에 자기 뺨을 비비며 남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스티아 병사들은 일제히 창을 들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록 무어인 여자였지만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격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성으로 돌아갔고 성주의 아내는 아기를 안고 무사히 이웃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지금도 에스파냐 동북부 지방에 가면 성주의 아내가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다는 벼랑이 있습니다. 벼랑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물은 푸르다 못해 검기까지 해서 아찔한 느낌을 줍니다. 그 무어인 여자는 성난 물결이 넘실대는 시퍼런 물속으로 아기를 안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 후안은 태어나서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 벌벌 떠는 일 앞에서도 후안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후안을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은 도대체 무서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무서운 느낌이란 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후안은 신부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무서운 게 어떤 건지 느껴보고 싶어요. 하하, 후안, 너는 별것을 다 고민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느끼게 해주지.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성당으로 오너라. 마침 성당의 종치기가 병에 걸려 나오질 못하니 너가 대신 새벽종을 좀 쳐다오. 어두운 새벽에 종내에 올라가 종을 치다 보면 무서움이 어떤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게다. 후안은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기뻤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도 무서움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겠구나. 다음날 새벽 후안은 잠에서 깨자마자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위는 아직 한밤중처럼 깜깜했습니다. 성당 안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후안은 종로로 나 있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까마득하게 높은 종로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후안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크게 울렸습니다. 얼마쯤이나 올라갔을까?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후안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후안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이, 당신도 일찍 일어났군.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비켜주지 않겠어? 난 지금 급하단 말이야. 후아는 시커먼 그림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안 들려? 난 지금 바쁘단 말이야. 빨리 올라가서 종을 쳐야 한다고. 후아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 수 없군. 후아는 앞을 막고 있는 시커먼 그림자를 발길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후안이 어찌나 세게 걷어찼던지 그 그림자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계단 아래쪽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후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10계단도 오르지 않아 이번에는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령은 보통 사람이 보았다면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천을 뒤집어 쓴 유령은 후안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랍쇼, 이건 또 뭐야? 어이, 좋은 말로 할 때 비켜주시지. 난 지금 너랑 장난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저리 비켜. 하지만 유령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후안은 유령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후안은 유령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후안에게 걷어차인 유령은 힘없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후안은 계속해서 종루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종루 꼭대기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누군가가 종에 매달린 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에 복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저리 비켜. 오늘 종을 치기로 한 사람은 나야. 신부님이 종을 쳐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나 복면을 한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빨리 비켜. 벌써 종을 칠 시간이 지났다고. 후안이 다시 말했지만 복면을 쓴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맛을 좀 봐야겠군. 후안은 화가 나서 복면 쓴 사람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후안의 발길질에 그 사람도 계단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후안이 줄을 잡아당기자 종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는 밝아오는 새벽 하늘로 멀리 퍼져갔습니다. 후안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종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루의 계단 밑에는 깨진 석고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옆에는 하얀 천을 씌운 커다란 허수아비와 복면을 한 허수아비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후안은 이상하다는 듯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후안이 성당 밖으로 나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부님이 다가왔습니다. 후안, 너가 치는 종소리는 잘 들었다. 그런데 별일은 없었느냐? 후안은 신부님의 물음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별일이요? 하마터면 제 시간에 종을 못 칠 뻔했습니다. 종로로 올라가는데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나서 날 방해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조리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별일 없었죠. 그래, 두려움을 못 느꼈단 말이냐? 신부님은 궁금한 듯 물어보았습니다. 두려움이요? 정말 느껴보고 싶었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두려움이 뭔지 알게 될 줄 알았는데. 후안은 실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종루 계단에 있던 석고상과 허수아비는 신부님이 후안에게 겁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왕궁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왕은 후안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시켜 후안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너가 그 유명한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후안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 앞에 불려나오면 겁에 질려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데 후안은 달랐습니다. 그래? 넌 태어나서 한 번도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왕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의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무서움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서움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섭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후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이 왕궁의 뒤편에는 숲이 있다. 그 숲 한복판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너가 오늘 밤 12시에 그 연못에 나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도록 해라. 그리고 아침이 되거든 나한테 와서 밤새 일어난 일을 다 말해주어야 한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후안은 밤 12시가 되기를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빨리 밤 12시가 되면 좋겠군. 후안은 무서움을 느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윽고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안은 왕이 일러준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캄캄한 숲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후안은 그것들을 해치고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한가운데 왕이 말한 연못이 있었는데 후안이 연못에 도착해보니 연못가 나무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마다 사형당한 죄수의 시체가 한 곳씩 매달려 있었습니다. 야, 나보다 먼저 연못가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었군. 후안은 죽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체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지만 후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연못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심심할까봐 걱정했는데 잘 됐군. 자네들 이렇게 죽은 걸 보니 살았을 때 나쁜 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구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그래도 좀 불쌍한 생각이 드는군. 후안은 죽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못가에 앉아 밤참으로 싸운 빵과 초리소라는 순대 비슷한 음식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기다려보았지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야, 이거 참 너무 심심하군. 어서 날이 밝아야 임금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지. 후안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밝자 후안은 다시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은 후안이 어떤 모습으로 밤을 새웠을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후안의 얼굴을 상상하며 왕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타난 후안의 표정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여보라 후안, 너가 정말로 밤새도록 연못가에 있었단 말이냐? 예, 임금님,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 연못가에서 사형당한 죄수들의 시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더란 말이냐? 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밤 공기가 싸늘해서 조금 춥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인은 이번에도 무서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은 후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만약 그 일을 해낸다면 너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후안은 공주와 결혼을 시키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는 아름답고 총명하기로 온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후안은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멀리 떨어진 곳에 오래된 성 한 채가 있다. 그 성은 마법에 걸린 성이라 아무도 살 수가 없지.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성에서 하룻밤만 지낸다면 그 성은 마법에서 풀려나게 된다. 너가 그 일을 하고 무사히 돌아온다면 너를 사위로 맞아들이겠다. 후안의 생각으론 어렵지도 않은 일일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당장 마법의 성으로 가겠습니다. 후안은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길로 후안은 몽둥이와 밤참을 든 가방을 들고 마법의 성으로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그 성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후안은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성은 온통 거미줄 투성이었습니다. 후안은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고 후안은 코까지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후안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후안이 일어났을 때 성 안에는 이상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웬 연기지? 후안은 하품을 하면서 성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방문 하나가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덩치가 커다란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머리가 목 위에 붙어 있지 않고 팔꿈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후안은 여전히 하품을 하면서 그 이상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이, 넌 참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머리를 팔꿈치에 달고 다니면 불편하지도 않냐? 그러나 그 사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에이, 멍청한 놈 저리 꺼져. 후안이 소리를 지르자 괴물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나왔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후안은 도로 의자에 벌렁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1시간쯤 잤을까? 이번에는 어디선가 쇠사슬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와 후안은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후안은 잠이 깬 것이 못마땅한 데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러나 대답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2층에서 유령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유령들은 온몸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령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분 나쁜 쇠사슬 소리가 성 안에 울렸습니다. 너희들이야 자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난 지금 좀 더 자야겠단 말이야. 그러니 시끄럽게들 울지 말고 썩 꺼져버려. 후안이 소리를 지르자 유령들은 스르르 몸을 감추었습니다. 후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잠든 후안의 얼굴을 무엇인가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후안이 깨어보니 바로 눈앞에 커다란 고양이 3마리가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양이들이 막 후안을 덮치려고 하고 있었죠. 이놈들 감히 자는 나를 건드리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군. 몽둥이 맛 좀 봐라. 후안은 바로 옆에 있던 몽둥이로 고양이들을 차례로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던지 고양이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이 밝아왔습니다. 후안은 마법의 성을 나와 왕궁으로 갔습니다. 후안이 나타나자 왕은 직접 달려가 후안을 맞았습니다.
후안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 성에서 아무 일도 없었느냐? 임금님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잠을 자려는데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 어떤 자들이 내 잠을 방해했단 말이냐? 후안은 전날 밤 성에서 있었던 일을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왕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임금님 모두 사실입니다. 정 믿기 어려우시면 신하들을 보내 확인해 보십시오. 그 성 안에 고양이들이 그대로 뻗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 성에서도 무서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단 말이지? 임금님, 전 이번에도 정말로 무서움을 알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그 소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안이 아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후안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곁에 서 있던 공주와 신하들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후안을 공주와 결혼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용감한 후안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어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있을까? 그분은 분명히 훌륭한 왕이 되실 거야. 왕에게는 자식이 공주 한 명뿐이기 때문에 장차 왕위도 후안이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후안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안은 자기에게 찾아온 행복이 꿈만 같았습니다. 후안은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혹시 자기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해서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서움이라는 것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공주, 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소. 공주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되었소. 그렇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우울하다오. 세상 누구나가 느끼는 그 무서움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소? 무서움을 모르고서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소. 공주는 후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공주는 어떻게 하면 후안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후안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어야 할 공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안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뛰어오더니 후안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후안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습니다. 시끄럽다 이 거짓말쟁이야. 내 놈은 임금님과 공주님을 속인 사기꾼으로 체포한다. 후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혔다면 사랑하는 공주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후안의 가슴 속에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무서운 일이군. 너무나 끔찍해. 후안은 온몸을 떨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커튼 뒤에서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무섭다고요? 이제 두려움을 알게 되셨어요?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후안에게 무서움을 알게 해주려고 공주가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은 이제 무서움을 아는 후안이 되었습니다. 후안은 그날 이후로 무서움에 떠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말고 후안이 무서움을 느낀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만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편의 동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만 봐도 무어인이 주인공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안에서도 종교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고 결국은 또 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믿음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어땠을까요? 무서움을 안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 계획했던 일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안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보면 너무 무딘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이 동화를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좋은 의미로 기억에 남는 동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스페인을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여행을 가는 것과 다르게 동화와 신화, 설화를 통해 알아본 스페인 어떠셨나요? 더 재밌었기를 기대하며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n line turn it up yeah.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I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것 다 꽂힌 지금의 넌 어디로 갔는지 난 홀로 남아 lonely 오늘따라 부는 바람도 잠시인 것 같은데 넌 왜 이리 멀쩡해 보이는 건지 눈치도 없는 너지만 예전처럼만 웃어주면 돼 yeah.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하는 건 추억 속 너에게 못된 일이라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건 Too hard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ah, I'm officially missing you. You know how I've been through. 이제 너와 내가 친구 사이로 나만의 삶이 전부 진부하게만 느껴져 마치 실이 빠진 진주 혹은 가벼운 티슈 우리 둘 간의 이슈 맺기는 이제 없을 거야 넌 아무 느낌도 안 나겠지만서도 나 없는 밤이 긴데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옆구리 시린 just 샌들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 팬들이 돼버린 네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where the melodies at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날 떠난 너지만 아직 날 괴롭히네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나 미워